우리 한교회가 지금 이 예배당을 2004년도에 완공하고 2004년도 7월달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그때는 지금도 조금 웃습니다만은 제가 1층으로 있다가 이 건물 짓고 나니까 얼마나 좋고 기쁜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감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설계도상이 좀 변경된 게 뭐냐면 저쪽 외국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원래 설계도에서는 샤시가 없습니다. 완전히 오픈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 짓고 난 다음에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주간에 비가 옥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 계단 방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빗물이 지하로 흘러들어가지고 지하가 거의 물바다가 옛날 청년부시는 거의 물바다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사장님이 그걸 뜯고 다시 방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한들 안 새는 보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제안하기를 목사님 이거 그냥 샤시로 씌우면 어떨까요? 그러길래 제가 봐도 샤시 씌워야지 그거 뜯고 방수한다고 해서 뭐 100% 잡힌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샤시 씌우라고 그 샤시 씌워가지고 지금 이제 샤시가 되어졌는데 건물이 방수가 잘 되냐 안 되냐는 눈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고 이거 방수 다 된다. 이거 방수가 안 된다. 물론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방수가 잘 되냐 안 되냐는 비가 와봐야 합니다. 비가 옥수가 쏟아져 보면 방수가 잘 된 건물은 비가 안 새지만은 방수가 제대로 비가 셉니다.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믿는 것 같이 보이고 평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보면 그때 드러납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좋은 믿음을 가진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와도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진실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 세상으로 짝퉁 믿음 가진 사람들은 평소에는 열심히 한다 싶지만은 환난과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떠나고 부인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키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키라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시골 가면은 콩이라든지 뭐 벼라든지 이거 막 흔들어 가지고 쭉정이 날려보내고 알고 남게 하는 게 키라 그러잖아요. 제가 제 고향에서 그걸 흔드는 걸 까본다 그럽니다. 키를 가지고 까보면은 쭉정이 날아가고 알고 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비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다 바람에 날려간다는 겁니다. 흔들면 까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까불어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환난이 영적으로 생각하면 환난이 오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대로 있지만은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떠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와도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여전히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물론 성경에는 많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밥줄에 묶여서 그가 꿈에도 그리고 소원하는 로마로 갑니다. 자기가 꿈꿨던 것은 자유의 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지만은 실제로는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통해서 로마로 갑니다. 가다가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배도 다 뒤엎어지게 되고 배 안에 사람이 276명이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이라든가 그 지휘하는 백부장이 전부 다 짐을 다 바다에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수들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려 죽여버립시다. 그래야 이게 혹시 살지 모릅니다. 근데 백부장이 반대합니다. 그건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럼 바울도 죽어야 되잖아요.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들 다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 같아. 그래서 다 던지게 되면 바울도 던져서 죽게 되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죄수들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의 여러 바울의 276명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려주실 겁니다. 설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다.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 큰 태풍을 만났으니까 이제 우리 죽는 일만 남았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바울이 선포한 대로 그 배에 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건너지 못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양옆으로 도망가려고 보니까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말 도가니는 깁니다. 이제는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느냐고 야단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지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대더니 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상황을 상상해냈겠습니까? 누가 그걸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예수님 배 밑에 가서 굴 주무십니다. 그런데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 안에 타고 있는 제자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죽는 일만 남았구나 절망하고 탄식하고 야단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도 배 밑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너를 깨우면서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니 어떻게 이상한 잠을 자면 잠을 집에서나 자되 여와서 잠가 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데 내가 그럼 너희들 같이 배 물에 빠져 죽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뭘 그렇게 무서워. 예수가 없는 배 같으면 모르지만 예수와 함께 타고 가는 배인데 뭘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홍해 앞에 백성이나 제자들이나 환난과 위기가 닥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불만하고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절망하고 야단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경이 와도 여전히 그 믿음의 자리에 사는 앞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는요, 바울은 소망을 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배만 파손되고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합니다. 25절에서도 안심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로 다시 내려오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 것이라고 내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주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한 말 가운데요, I have a drea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I have a dream이라는 이 노래 제목이요, 스웨덴의 혼성 4인조 아바라는 이 팀이 불렀으니 제가 그들의 그 아바라는 사람들의 노래를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주로 비행기 타면은 많이 나는데 저는 비행기 타면 그 노래가 듣습니다. 그 여러 개 노래 가운데 바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그겁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걸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꿈을 짓밟고 절망을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보세요. 루벤과 가치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다가 요단 동편에 땅 많은 모압 땅에 딱 와서 보니까요, 목전주도 많습니다. 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서 농사를 짓고 여기서 양을 치고 목축을 하면 너무너무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세한테 나와가지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모세가 노발대 말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전쟁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사람 다 쫓아내놓고 빈터 만들어놓고 가서 살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가면 전쟁해서 빼앗아야 되는 땅입니다. 전쟁하다 보면은 얼마나 누가 죽을지 모릅니다. 위험을 생명을 걸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생명 걸고 들어가는데 이 루벤 가치파 사람들은 우리만 여기서 전쟁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세상에 속된 말로 양통머리도 정말 그렇게 양통머리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루벤 구역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얼마나 낙심시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낙심시킬 수가 있느냐? 혼을 냅니다. 나중에 자기들 반성하고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낙심시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욥기를 보면요, 욥이 4가지 큰 재앙을 당한 불행을 당하잖아요. 10명의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건강하던 자기 몸이 병들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저주하고 가출해버렸습니다. 떠나가버린 병든 남편, 거지가 된 남편하고 내가 왜 사느냐고 떠나가버립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왔습니다. 여러분, 위로한다고 오기는 왔는데 욥이 친구들 때는 위로받은 것이 아니라 더 분노하게 되고 다 천지 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욥의 친구들 와가지고 욥을 죄인 만들고 했어요. 너가 지금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인 만드는 영성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 만드니까 욥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누굴 만나더라도요, 위라도 가느니 무슨 어디 가더라도요, 남을 죄인 만드는 영성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 더 분노하게 돼요.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영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요셉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 어땠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다가 요셉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야, 이거 죽었구나, 큰일 났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요셉이 한마디만 죽여라 그러면 다 죽습니다. 얼마나 컸고 금방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 옛날에 자기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고 팔았습니까? 복음이 두려울 거 아닙니까? 근데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은 괜찮습니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뜨시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흉년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것뿐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보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죄의식도 가지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은 지금 그 죄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 요셉은 그 죄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죄인 만드는 영성이지만 요셉은 의인 만드는 또 영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죄인 만드는 그 사탄의 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령은 바로 의인 만드는 영성을 가짐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분입니다. 사탄은 다르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소망을 주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화목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데 보면은 우리 교회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교회가 뭘 한다면 와서 여러분, 얼마나 낙심시키고 얼마나 절망에 빠뜨리는 영성입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돼,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 다른 나라 가보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요만한 성을 가진 것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만큼 공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가까이로 비판해가 요만한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잘 안 나오는데, 왜? 우리 자체에서 깎아내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저에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미안하지만요, 우리 민족에게 흐르는 심성 한가운데 깊은 곳,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이 딴 사람 배 아프더라도, 사촌이 딴 사람이 왜 배 아프니까 축하할 일이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는 가만히 생각하면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 누가 좀 뭐 잘하면 그냥 잘해주는 거 지켜하는 것만 좋아요. 그럼 세계적인 존경받는 사람 나오는데, 그저 끌어내리고, 그저 옛날에 뭐 요만한 거 잘못 있어도 그것만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사람이 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게 뭐 개 같은 사람들, 집에 개가 아닙니다. 바닷개. 바닷개 보세요. 이 소쿠리에 갖다 올려놓으면 한 명도밖에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가지 합니까? 올라가가지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밑에 툭 쳐버리고 툭 떨어지고, 넘어가려고 툭 떨어지고. 그래서 소쿠리 안에 든 게 한 놈도 밖으로 못 나갑니다. 남이 밖으로 나가는 꼴을 못 봐줘.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 이런 심성을 버려야 됩니다. 잘해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소망해주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캄보디아 부산을 갔다가, 캄보디아 갔더니요, 이 크메르 루즈라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이 캄보디아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캄보디아 인구 600만이었습니다. 근데 200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국민의 3분의 1을 죽여버렸어요. 국민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요, 그 죽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안경 낀 사람 다 죽였대요. 안경 낀 사람. 왜 안경 그냥 다 죽이냐 그랬더니, 안경 낀 사람도 공부 잘해 보인다, 지식인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안경 낀 사람이 부러웠어요. 나도 안경 껴봤으면, 안경을 지금 끼고 있잖아요. 제 소머리들은 끼고 있습니다. 근데 안경 끼면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안경을 꼈는데도 별로, 공부하면 별로. 우리나라 크메르 루즈 같은 사람이 없으니 망정이지. 여러분, 크메르 루즈 같은 우리나라 같으면 안경 낀 전 죽습니다. 혹시 독재자 나오고 안경 벗어버렸어요. 지식이나 죽이고. 자, 그런데요, 그 전범 재판이 열렸는데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크메르 루즈가 하는 것도 자기의 운명이고, 크메르 루즈에서 내 남편 죽고 내 아내 자식이 200만이 학살된 것도, 그것도 내 운명이다. 죽이는 것도 운명이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운명이다. 이러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니까? 종교에서 나오는 건 종교에서 그냥 팔자소반이다. 당하는 것도 잘 사는 것도 내 팔자고, 못 사는 것도 내 팔자고, 죽는 것도 내 팔자, 사는 것도 내 팔자. 팔자가 그런데 어떻게 하냐? 야, 정말 한심합니다. 가정, 집집마다, 가게마다 참 신을,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갖다 놓은 데가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매일 정성을 드립니다. 제가 그 열심을 보고, 야,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울이 사도행 10장 보면 아덴에 가서 많은 우상들 보면서,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정말 많습니다. 그 많은 종교심을 왜 우상을 섬기되 두자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라고. 그 예수 가잖아요. 그 가운데 종교심이 참 큽니다. 아덴 이상입니까? 그 종교심을 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 믿었다는 그 나라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교가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소망을 줍니다. 팔자소망이 아니고 운명이 아니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면은 운명과 팔자 모단에 다 바뀌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축복받는다. 이걸 부지런히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사실 작년에도 캄보디아 갔었습니다. 그때는 가보고요, 제가 이 나라 이제 안 와야 되겠다. 내 스스로는 이 나라 안 온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갔습니다. 이번에 가서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찾아와야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번에는 가서, 지난번에는 그 관광 성격이고, 이번에는 선교지 탐방 사역지 가는 곳 가서 보니까, 정말 왜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심이 많은데, 종교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 안 된다.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면 이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살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걸리리라. 하나님께서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바울은 나는 철저하게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율법서와 예언서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법서,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시가서, 시편, 욥기, 잠언 이게 다 전도서 다 이 성문서에 들어가는 건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전부 다 율법서와 예언서만 얘기하지 성문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이 유대주의자들로부터요 성경을 파괴한다고 고발당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베르기 총독 앞에서 나는 율법서와 예언서를 하나님 말씀 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파괴자가 다 믿는다. 근데 거기도 성문서는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성문서는 아직 성경으로 공인이 안 됐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주 1년부터 100년 사이에 나왔고 성문서가 성경으로 공인된 것은 주 397년 카르타고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문서 하나님 말씀 공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공인된 성경은 율법서와 예언서 두 개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전부 다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강령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성경을 전체 다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었기 때문에 파산 직전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이 많습니까? 그게 저가 되었든 여러분이 되었든지 간에 내게 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울처럼 믿는다 그런다면 죽음 직전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루터 종교 계획자 루터가요 한 번은 종교 계획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죽음의 위협도 닥치는데 한 번 집에 왔더니 자기 아내가 하얀 상복을 입고 흐느끼고 있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고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아니면 장인이 돌아가셨어? 누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루터의 아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고 아니 여보 그런 막말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하나님 왜 돌아가느냐고. 그러니까 루터 아내가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도 하나님은 안 돌아가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을 알았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당신이 그렇게 실망하고 왜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한숨을 쉬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루터가 그게 큰 깨달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가지고 종교 계획을 완성시켰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은 따지고 보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 성령이 내 안에 주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이겁니다. 사탄은 내한테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냐 얼마나 걱정이 되냐.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바울의 죽음 직전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죽음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태풍 때문에 배가 침몰하는 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살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고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어요. 배가 지금 가라앉는데
내 주를 가까이 연주하자는 마지막까지. 그분들 보면서 제가 참 물론 영화지만은 참 멋있는 삶이다.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자기들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 감당하는 모습, 참 감동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자는요 상황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분 좋으면 사명 감당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여러분, 사명자는 내 상황, 내 기분, 내 마음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내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이게 진짜 사명자입니다. 기분 좋으면 사명 감당해도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요 시련과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은 진짜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기분 좋고 형편 좋을 때 잘하다가 좀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고 좀 마음에 드는 거 없다고 해서 누가 싫고도 목사가 싫고 장로가 교인들 꼴 보기 싫다고 해서 그냥 때려치우고 그냥 가겠다고 내려놓고, 그건요 진정한 사명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죽음의 상황에서 자기의 삶을 감당하는 이게 진짜 사명자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그러다가 좀 기분 나쁘고 좀 환경이 어렵다 그러면 다 때려치우려고. 그거는 진정한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섭섭한 일이 생겼든지 뭐가 생겼든지 감추인 보아 비보세요. 그 밭에 보아가 있는 걸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전부를 투자해서 삽니다. 왜 그 보아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보화 그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거를 내가 기분 나쁘다고 포기해버리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해버리고, 상처 좀 받았다고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값싼 겁니까? 그렇게 싸고 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있고 영생 구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내 기분하고 바꾸고 내 힘들하고 바꾸겠습니까? 내 전부를 투자해서라도, 내 생명을 투자해서라도 우리 예수를 잡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귀한 건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믿음 포기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을 보내버가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값비싼 은총 받은 사람, 값싼 은총 받은 싸구려 믿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좋은 봉사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는 게 싸구려 믿음 가진 사람이 값싼 은총. 값비싼 은총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떤 마음의 상함이 있어도 여전히 믿고 여전히 봉사합니다. 값비싼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값싼 싸구려 믿음 가졌습니까? 아니면 값비싼 믿음을 가졌습니까? 바울도 죽음 직전에서 사명 감당하잖아요. 값비싼 믿음, 고가의 믿음 가진 사람. 여러분, 제가요 시계를 안긴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시계 끼니까요 불편해서 못 끼겠어요. 그 시계를 20년 넘게 안 끼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강단에 올라오면 시계, 저 앞에 있는 시계가 가끔 틀립니다. 제가 1년도 넘게 틀린 시계 보고 올라가서 나중에 알았다. 그래서 제가 그거 알고 난 다음부터 어떤 교회자들, 목사님 맨날 2, 3분 늦기 시작하면, 저는 저거 보고 정시 시작하는데 2, 3분 늦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저 시계를 틀린 거야. 그래서 제가 금년부터 휴대폰을 가지고 강대상 보는 겁니다. 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계 보려고 하죠. 혹시 그것도 가져올 때마다 제가 신경이 씁니다. 교인들 보면 그걸 모르고 교인들 보면은, 아니 목사님 도대체 휴대폰이 그렇게 중요한가? 가운데서 휴대폰 들고 오나? 그것도 그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올라오면서도 계속 교인들 누가 볼까봐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간 정확하게 하려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가 제가요 이번 지난주 한 캄보디아 푸놈펜 가가지고요 시계 하나 샀어요. 그게 뭐냐니까 롤렉스입니다. 롤렉스. 또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가 뭔 돈이 있어가지고 이제 롤렉스 하나요 몇 천만 원 합니다. 이거 몇 천만 원 하는데 뭔 돈에서 샀느냐?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2만 원도 안 주고 샀습니다.
이게 뭐 2만 원 좀 덜 되는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같이 갔던 목사님들 차고 가면 인천공항 나가면서 세관에 아마 압수될지도 모른다고 그 제가 압수하면 가져가면 안 준다. 가져가면 주십니다. 선교사님이 이 좋다고 권하면서도 농담을 던지는 게 목사님 그거 아마 여기 있을 때는 맞다가 인천 들어가면 아마 틀릴 겁니다. 뭐 틀리면 그냥 버리지. 제가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압수하면 그냥 줘버리고 나오면 되고 틀리면 버리면 되고 왜 이런 마음 가지겠어요? 만약에 이 시기에 정말로 진품이 롤렉스 몇 천만 원짜리 같으면은 여러분 인천세관 내가 가지러 가겠습니까? 만약에 몇 천만 원짜리 같으면 틀리면 그 후시도에 버려버리지 뭐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거까지 정말 몇 천만 원의 진품 시계 같으면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생명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인천세관에 걸리면 그거 죽어가지고 안 만들면 그럼 휴대폰에 보내버리지. 그게 진품 맞습니다. 성경에서 얘기가 틀렸어요. 그렇습니다. 싸니까. 값이 싸니까, 아이고, 그냥 뭐, 틀리면 버리고, 인천세관에서 뭐, 붙으면 그냥 줘버리고, 그러면 되지. 근데 여러분, 비싼 것 같으면 어떻게 안 그러잖아요. 비싼 건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 시기에 삼으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 음성이 그거였습니다. 정말 값비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안 던진 그 믿음 붙잡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합니다. 그 믿음 붙잡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지만은 값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믿음 헌신자처럼 버려버립니다. 좀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쁘면 버리고, 뭐 힘들적으로 버려버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유혹하면 버려버리고. 이런 값싼 시기니까 까지 그 버려버리지. 이런 마음이 갔어요. 비싼 시기가 좀 안 그럽니다. 혹시 롤렉스가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면 제가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믿음도요, 여러분, 값비싼 믿음 가진 사람들. 어떤 인생만 대가를 치더라도 그 믿음 가집니다. 그런데 싸구려 믿음 가진 사람들. 그래, 버리니까. 누가 뭐라고, 누가 뭐라고, 교회 안 가면 되지. 까지 교회 가서 뭐 한다고? 교회 가서 뭐 쌀주면 월급 주는 거 아니고 안 가면 되지. 싸구려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값비싼 믿음입니까? 아니면 싸구려 믿음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어떤 마음, 어떤 행동에 처하든지 간에 버리지 않는, 헌신자는 버리지 않고 내 생명을 걸고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값싼 믿음, 값싼 은총 받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죽음 직전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울처럼 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값비싼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값비싼 은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싸구려 믿음 가지고 싸구려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물질 주셔서